나누기 전에 양옆 앞뒤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를 나눠보실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네, 요즘 뭐 신나는 일이 있으신가 봐요. 그러실 수 있죠. 요즘엔 날씨가 많이 춥네요. 그 그래, 그래서 그런지 저도 감기가 다 나은 줄 알았는데 어제 병원에 또 갔더니 감기가 다시 도졌다고. 네, 요즘 감기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몸 관리 잘하시고 저처럼 감기가 거의 두 달은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스포츠 좋아하시나요? 네, 스포츠 종목에는 뭐 축구도 있고 야구, 배구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축구하면 떠오르는 선수가 있으실까요?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막 안정환, 뭐 박지성 이랬는데 요즘은 손흥민이 그렇게 인기가 많네요. 아니면 이강인 등 이렇게 다양한 선수들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실까요, PT? 네. 손흥민 선수가 이 월드컵 경기를 합니다. 근데 상대팀이 초등학교 1학년쯤 되는 꼬마 아이 한 명을 내보냅니다. 근데 이 꼬마는 키도 작고 몸도 말랐고 심지어 이 축구화가 헐렁헐렁합니다. 자, 이 초등학교 1학년 꼬마 선수를 바라본 손흥민 선수의 입장은 어떨까요? 의아해할 것 같다. 네, 이 어린아이와 싸워야 되니까 아마 자존심이 상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경험이 많은 장수이자 키가 2m 90cm에 해당하는 거인이었던 이 골리앗 앞에 한 명의 소년이 등장합니다. 갑옷도 없고 칼도 없고 막대기와 물맷돌만 들고 나온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타납니다. 이 골리앗의 입장에서 내가 이런 애랑 싸워야 해? 이거는 모욕이야 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을 보시면 골리앗이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라고 말하면서 격떨어지는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주를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급이 안 맞는 싸움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완전히 다른 싸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했던 한 사람, 이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배의 은혜를 받는 동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다윗은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훗날 왕이 되어서도 변치 않았던 이 다윗의 그 예배하는 마음을 미리 엿볼 수 있는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이 다윗은 법궤가 성으로 들어올 때 있는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본 아내 미갈은 마음속으로 다윗을 업신여겼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왕의 체면이 손상되고 아내로부터 오해받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온 힘을 다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형식적인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예배가 삶의 현장까지 이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예배에 대해 간절함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해 진정으로 경배했습니다. 늘 한결같은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서게 됐을 때도 전쟁터 한가운데서 예배자의 마음으로 서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했던 다윗이 크게 분노할 만한 일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을 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다윗의 입장에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보로 취급하는 이 블레셋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서 가만히 있을 때 다윗은 2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강하게 반응하며 이 하나님의 명예가 모욕당하는 것에 크게 분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만약에 나의 명예가 더럽혀졌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화를 내죠. 견디지 못하고요. 또 법적으로도 가자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있죠.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려고도 합니다.
그만큼 사람은요 자기 명예에 민감합니다. 다윗 역시 이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다윗은 싸우고자 했습니다. 다윗처럼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고 더럽혀지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것은요 이 우리 예배의 공간에서뿐만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어떻게 행동하며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정말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아니면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명예에 부끄러운 행동을 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어느 자리에서든 하나님의 명예를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르고 외쳐도 실제 전쟁에서는 겁쟁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모욕당하고 더럽혀지는데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들이 정말 진정한 예배자였다면 모욕당할 때 믿음으로 강하게 반발했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0절에서 1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11절에서 놀라라는 말이 언급되는데 놀라는 이 히브리어의 원형에서 하타트라고 해서 부서뜨리다, 넘어뜨리다라는 뜻으로 폭력으로나 혼란과 두려움으로 위협하여 두렵게 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백성들이 극도의 공포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현재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던 것입니다. 담대함은 실종되고 두려움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한결같은 예배의 삶을 살았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골리앗에 대적합니다. 그리고 통쾌하게 승리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배의 마음에서 시작된 승리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분명 두려움이 찾아올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배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과 담대함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만 두려워도 쉽게 포기합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예배를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포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의 삶에 붙잡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오히려 두려움이 가득할수록 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며 나아가는 길에 두려움이라는 방해가 있었던 것처럼 다윗 앞에서도 역시 방해가 있었습니다. 우선 이 다윗을 먼저 가로막았던 것은 바로 마음속의 두려움과 불신입니다. 이 다윗에게도 만약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자기 마음속 두려움과 불신이라는 방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본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혹여라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라는 의심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을 절대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한결같이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이 다윗 앞에 다윗의 가족이 가로막았습니다. 바로 큰형 엘리압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로 왔느냐 넌 교만하다 네 마음은 완약하다라고 하면서 인신공격을 합니다. 네가 뭘 안다고 나서냐 네 주제를 알라라는 반응이었죠. 다윗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생각했었지만 형 엘리압은 그런 다윗이 건방지고 철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엘리압의 말을 들으면 정말
다윗의 마음을 꺾을 수도 있는 말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직접 그런 말을 들으면요, 아마 가족 안에서 유혈 사태가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윗은 좀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9절과 30절을 참고하시면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그러고는 형에게서 돌아서서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블레셋 사람을 물리쳐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 형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포기하지 않는 단단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울 왕이 다윗을 가로막았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찾아가서 이 골리앗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말에 대해 사울 왕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의 대답은 이겁니다. 넌 어려서 안 돼. 상대가 너무 강해. 근데 이 현실적으로는 옳은 판단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울 왕은요,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싸움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안 된다라는 왕의 말 앞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행동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엘리압과 이 사울 왕의 방해처럼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라는 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꺾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자는요, 물론 부정적인 생각이 들더라도 이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다윗처럼 두려움과 방해를 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두려움과 방해가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이 전쟁에 나가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널리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쥐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늘 평소에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온 땅에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빠진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힘이 세더라도 하나님의 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골리앗이 쓰러지자 두려워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성이 터집니다. 그리고 그대로 사기가 올랐고 그대로 블레셋을 격파합니다. 다윗은 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며 하나님 안에 참된 승리와 기쁨과 평안이 있음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이 다윗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승리가 곧 이스라엘의 기쁨과 평안이 되었듯이 우리의 예배 역시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예배, 기쁨과 평안의 예배가 우리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까지 흘려보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단순히 소년과 거인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의 싸움이었습니다. 평소에도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 하나님의 명예가 중요했던 사람, 이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싸웁니다. 물론 방해가 있었습니다. 자기 안에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고 가족의 인신공격이 있었고 넌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평가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아갑니다. 아무도 다윗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 다윗은 진정한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의 예배를 통해서 두려움에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진정한 예배자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골리앗의 등장으로 백성들이 두려웠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골리앗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과 싸워야 할 때가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우리의 힘만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싸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 두려움 하나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이 현실의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동원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두려움에도 하나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시는 동원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다윗처럼 예배로 승리하는 사람으로 우뚝 서시는 동원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앞에 골리앗만 바라보며 두려움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현실 앞에서는 마음이 무너지고 예배의 자리를 쉽게 포기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다윗에게 주셨던 그 믿음과 담대함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높이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이 아닌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들며 행동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기쁨과 평안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